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잘 믿지 못합니다.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집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전염병이 멈추지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합니다. 어떻게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고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왜요? 1차적으로는 어쩌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척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교회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뭐는 잘 보이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교회가 부패한 것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 떠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가득하면 교회 떠나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은혜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시대의 큰 흐름 가운데 있는 작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분명 어떤 시대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는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대처럼. 그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쩌면 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는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침묵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신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능력 많고 지혜롭고 평안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구나. 오늘 제 눈에 들어왔던 이 말씀 중에, 그 내용 중에는 여러분, 이 원주민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들의 모습을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들었던 단어가 저에게는 2절 말씀에 나오는 특별한 동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정심이 많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동정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가운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그 동정심이라는 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배가 난파된 후에 한 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2절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배가 파손되고 비는 부슬부슬 계속 내립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볼 때에 이 바울의 일행은 너무나 불쌍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굉장히 따뜻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동정심이라는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정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하는 마음입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적은 자가 많은 자에게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주민이 바울의 일행을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일행이 너무나 딱했기 때문이죠. 파도에 밀려서 온 사람들, 짐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들을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정이 뭔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도 생길 수 있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저들보다 상황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동정은 사실은 참 좋은 말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동정 자체도 어쩌면 높아진 자리에서 남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진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동정이라는 것도 죄인에게는 이 동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딱 먹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공의로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누가 판단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인간부터 나는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을 저울질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를 판단하면 참 좋겠는데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바로 가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내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가겠습니까? 이미 내가 높아져 있는데. 바울이 원주민들이 불 펴놓은 그 자리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불 피운 주변에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다.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다. 여기까지 갔을까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물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을 거다.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물었다. 그들은 이유 없이 독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바울이 물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죄 때문이다. 우리가 바울의 죄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 독사에게 물린 걸 보면 큰 죄를 지었. 독사에 물리면 죽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의를 말하고 있죠. 바울이 남을 죽였기 때문에 독사가 바울을 지금 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게 공의다. 의인은 반드시 나타난다. 인간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알지 못해도 의라는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의 죄가 지금 밝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인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 원주민들도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의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공의를 세우려고 하죠. 공의라는 것을 만들고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막 판단하는 거죠. 인간이 의의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의를 말합니까? 의인은 의의를 말하려면 의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죄인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의로운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움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원리를 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의의를 말하려고 합니다. 죄인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죄인이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 판단하는 겁니다. 의로운 것을 말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죄인의 자리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을 정죄를 참 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자리에 갔을 때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회개를 더 많이 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남을 쉽게 죄인으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은 죄인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누가 의인이면 누가 죄인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죄인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보기에 참으로 저 사람은 의인 같은데 하나님 그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의를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를 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로운 걸 말하고 틀렸다 맞았다는 거 이거 말하다가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스스로 신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든다는 소리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도 죄인이라서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자를 신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좀 잘해줘야 신이라고 말하지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신이라고 말해주질 않습니다. 무엇인가 신비롭고 당장 능력을 나에게 좀 행해줘야지,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 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신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신처럼 여기냐면 돈을 신처럼 여깁니다. 성공이 나를 빛내주고 돈이 나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돈 벌어 신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죠. 하나님보다 더 잘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고 때로 고난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돈은 아닙니다. 돈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응합니다. 돈은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무엇보다 나를 높은 자리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말로만 이게 돈이라고 얘기하지 사실 돈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못하지요. 요즘 새벽에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인간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듣는 곳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고난까지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로새긴 우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로새겼다는 이 말은 아름답게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을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로새긴 우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로새긴 신. 신을 내가 만들었으면 진짜 신은 누군 거예요? 신들의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처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누구에게 누가 우리 구조해 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조해 주신 것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조된 후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 갔던 겁니다. 왜 풍랑이 있었는지, 왜 배가 난파되었는지, 왜 그렇게 큰 환란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있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뜻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만 그것은 죄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구조됐다는 말이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가지고 있었던 동정도, 무엇인가 분명하게 판단하려고 했던 공의도, 그걸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오히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이르렀다고,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뿐입니다. 그냥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죠. 이 선포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만 들어오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너무나도 멋진 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한 성도님이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 차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런 비싼 차를 몰고 다니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생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차를 제공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저 선교사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 성도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선포된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지 맙시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를 조심합시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귀한 역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갈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리도 허무하고 헛된 일에 마음을 다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힘써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는 곧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